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요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로 어떤 문제냐면 주를 위해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또 지치니까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주를 위해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일을, 아까 최계상 전도사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위해 이 일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또 주를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왜 우리는 지치기도 하며, 왜 때로 우리의 상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문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하고 힘들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제는 내가 오히려 주를 섬기는 일도 싫고 괴롭고 귀찮고 다 버려버리고 싶고,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고민이 되고 답답하니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 들고 막 더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의 극적인 상황이죠. 우리와는 비교도 안 돼요. 주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복음 전하다가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도 강하고 돌에도 좀 맞고, 그래 그거 이겨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보지만 어떠세요? 복음 전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다못해 주를 위해 섬기겠다고 우리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확 쏟아져 갖고 데였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우리 입에선 주여 나오시나요? 되게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지신 분은 주여 나오시는데 젠장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욕이 나와요. 갑자기 뜨거워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생각도 안 해요. 뭐야 그러면서 확 집어 던진다든가,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보통 그러진 않잖아요. 물이 확 끼얹었는데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우리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욕을 한다든가,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찬양단 이 자리에 섰어요. 이렇게 섰는데 갑자기 윙 소리가 났을 때 시끄러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작게 말하면 이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일들과 여러 상황 가운데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러 갈 때도 주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막 기분이 나쁜 일들이 생긴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떠냐면요, 이 감옥에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너무나 어려운 시련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에요. 누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법한데,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찬양과 기도가 새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답답함, 주의 일을 하는데 괴로움,
온갖 이제 뭐 문제라고 보자고요. 우리를 막고 있는 착고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이라든가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 불만족스러움, 힘듦, 어려움, 불만 뭐 이런 문제들이요, 지금 우리를 꽉 쪼매고 있는 착고예요. 착고. 지금 우리를 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착고, 이 답답한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뭐 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믿음의 찬양이었더라는 거예요. 또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찬양과 기도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뭐 주님의 전도의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르치는 현장이라든가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알고 내가 교사임을 알고 내가 뭐 찬양단임을 알고 내가 주의 사람임을 아는데 주변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조차도 누군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투고 싸우고 나의 평상시의 모습의 그 상황을 모두 믿지 않는 사람, 믿음에 연약한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노래가 절로 나온다. 어깨춤이 절로 쳐줘. 뭐 이런 말, 바로 춤추잖아요. 저렇게 춤을 추시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황이 좋으면 이런 노래가 나오고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우리의 상황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보통 샤워할 때 뭐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네요. 고뇌에 빠져서 이렇게 막 하시나요? 뭐 이렇게 뭐 기분 좋으면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렇게 씻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그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목사님 캐나다에 오셨으면 이곳은 꼭 보셔야 된다고 주일 예배 마친 후에 다 이제 끝난 후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되게 멋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저 노래를 제가 평소에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감사한 거는 거기 목사님들이 있어서 의식적으로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찬양이 나왔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풍경도 좋고 멋지고 아름답고 또 맛있는 것도 목사님들이 거기 성도님들이 막 사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러니까 막 배도 부르고 맛있는 보고 그러니까 막 그 상황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즐거운 노래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어때요? 노래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막 너무 화가 나요. 에이씨 주님의 높고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막 뭐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기분이 좋을 때 막 노래를 하면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하지 막 누가 막 나를 화나게 하고 막 분노하게 한 상황에서 그 앞에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막 이러면서 하면은 어때 보이세요?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야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상황이 우리 성도는 어때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내 상황과 감정과 이런 것들에 이런 환경에 내 모든 상황과 나의 처해진 현실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상황에 따라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상황을 만들고 찬양과 기도가 기쁨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가
기쁨의 상황을 만들고 내 감정이 주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보시면 제가 늘 교회 내에서 일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리해서 많은 걸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럼 지쳐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이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 정도까지만, 딱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만큼만. 그건 좋아요. 그만큼은 좋은데 이제 내가 아예 부담 갖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만을 원하고 내가 맡는 일들이 부담이 돼서 너무 힘들어, 다 하기 싫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시냐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편해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맡아요. 이제 하다 보면요, 그것도 귀찮아요. 교회만 오는 것도 귀찮아요. 왜 오후에는 예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만 나오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져요.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편하고 쉬운 상황에 처해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헌신이 뭔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표현을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여러분, 선교는 왜 하나요? 선교는 왜 해요? 내가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선교해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작은 헌신들, 이 모습이 지금 선교의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못하지만 나가서 복음은 전할 수 있다. 이거는 못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은 바칠 수 있다. 이거는 못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이건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못하면 저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첫 걸음을 못 걷는데 어떻게 두 번째 걸음을 걸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내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근데 기쁨이 없다 그랬죠. 아까 기쁨이 없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상황을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점점 어떤 걸 원해요? 좋은 걸 원해요. 편한 걸 원해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요? 제가 제 모니터가 커요. 컴퓨터 모니터가 되게 큰데 점점점 지금까지 모니터가 커져 왔을까요? 아니면은 줄어져 왔을까요? 옛날에는요 15인치짜리 요만한 모니터를 썼어요. 그걸 쓰면서 제가 느낀 게 어떻게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얇을 수가 있지? 거기에 가슴 벅차하면서 썼어요. 가슴 벅차하면서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17인치, 19인치 뭐 이런 모니터를 쓰고 나서 느낀 게 세상에 이거보다 큰 모니터는 쓸래도 못 쓴다. 눈이 아파서 쓸래도 못 쓴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인치 쓰는 줄 아세요? 제가 몇 인치예요, 간사님? 32인치요? 32인치를 어떻게 눈앞에 두고 쓰느냐고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적응이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간사님인가 누구에게 말했는데 아니 이 모니터는 왜 이렇게 편한 거야? 원래부터 제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작은 건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느껴지는 게. 그리고 글씨 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것에 적응이 돼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적응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또 불편하고 또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환경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기쁘고 감사할 만한 환경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어떤 청년이 왔어요. 와서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는 이랬거든요. 왜 이렇게 어제 뭐 청춘 예배 20몇 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20몇 명 와서 이거밖에 없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늘 뭐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하면서 갖춰가는데 그 청년들이랑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청년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대요. 어떻게 청년이 이렇게 많네요. 우리 이번 주에 너무 조그맣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청년이 많대요. 어떻게 이렇게 청년이 많을 수가 있네요. 한 청년은 정말 큰 교회에서 왔는데 자기들 교회보다 청년이 더 많대요. 그리고 느꼈어요.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고 다른 이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면 뭐든지 다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상황, 너무나 부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을 했구나. 우리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불평을 하고 우리는 답답함을 토로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더 상황을 열어주시고요, 더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 어떤 걸 봤어요? 같은 걸 봤죠? 같은 모습을 보고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린 다 죽었다. 우리를 어쩌려고 이 밖까지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야. 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신 거야? 라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으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환경을. 그러나 불평하고 넘어지고 이런 불만 가운데 이 현실에 주저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그 현실에서 그렇게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오늘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어때요? 꽁꽁 묶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어때요?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상황이 창조됐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서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다시 한번 보세요. 찬양하고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답답하고 괴롭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하 감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말씀드리죠. 지금은 우리 막 여기 착고에 긁히고 막 이러면 아파 막 이러면서 우리 막 후시딘 찾아서 바르잖아요. 이때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불편했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했던 것은 기도와 찬양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발은 뭐였을까요?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시작된 기도, 상황에서 시작된 찬송이 아니라 출발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성도는 항상 출발이 뭐여야 합니까?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내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찬양과 믿음으로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주변의 감정이 너무나 안 좋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찬송과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우리 찬송과 기도의 출발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의 패스워드가 그럼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 해결의 패스워드예요. 문제 해결. 우리 집 문 열고 들어갈 때 뭐 누르고 들어가요? 삑삑삑삑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집 문이 닫혀 있다고. 어떡하지, 문이 닫혀 있네. 난 이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면 누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답을 알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고 잠겨 있고 묶여 있는 것이 있고 답답한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괴로워하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들을 다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주셨으면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푸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우면 한숨 쉬고, 막 어려우면 막 신음소리 내고 불평하고 하는데,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잘 보세요. 우리가 몰려서요, 사람들이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해결되는 방법인가요? 우리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요, 문제는 안 해결되고요, 기분만 나빠져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모여서 다 같이 한숨 쉬시는 거예요. 시작. 이러고 막 있으면은,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 문제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내결하면 어떤 해결이 있겠어요? 해결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불평만 있고 불만만 있고, 아, 우리 이 문제가 이러고요, 아, 왜 진짜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왜 이러는지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막 불평만 막, 우리 예전에 교수님 중에 그런 분 있었거든요. 교수님인데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 교수님이. 그래가지고요, 수업만 딱 들어오시면 우세요. 수업 들어오시면 우세요. 1시간 동안 우세요. 수업하다가 글씨 쓰다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는 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교수님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해드려서 교수님이 위로를 받으셨지만, 근데 이건 반대인 거죠. 그분을 이제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만 하고 막 불만만 있고 막 문제만 막 토로하면 절대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분만 나빠지죠. 만약에 불평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린 사역자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불평 불만이 쌓인 분들만 모여서 불평 회의를 만들 것이에요. 불평위원회.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뭐 나라에도 만들겠죠. 뭐 무슨 다 만들잖아요. 무슨 발전을 위해서 뭐 만들면 불평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불평하는 시간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이 고민이,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뭔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찬양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접하다 보면 삶 속에 꽉 막혀져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렇죠? 이제 묶여져 있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정말 맞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도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이런 게, 축구 하다 보면은 뭐 그러죠. 내 저 선수 지금 수비수에게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 묶여져 있다는 게, 묶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러한 답답한 마음들 가운데 묶여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우리가 제대로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어야 돼요. 묶여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보세요. 만약에 강도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목 끝까지 목 밑까지 칼을 내민 다음에, 너는 이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할 거고, 너 한번 봐라, 너 까딱이나 해봐라, 너 그래 안 되게 막 위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이 마귀 자식아, 그러면서 막 밀치고 막 싸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답답한 문제를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얽매이고 있는데 우린 그죠 이러고 있는다면, 그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칼로, 너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러면 난 마저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으십니까?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일부터 기도하자, 내일부터 찬송하자, 내일부터 하자. 우리 이 회의도 내일 이제 자세히 다 해서 결정하자. 우리 이 일도 내일 한번 하자. 우리 언제 한번 밥이나 먹죠?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 언제가 언제예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누구랑 밥 먹을 때 무조건 날짜를 정해요. 맨날 며칠 몇 시에 먹기로 합시다 라고 하면
거의 그렇게 돼요. 어떤 청년 중에 예전에 교회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나오는 친구인데 예전에는 잘 안 나왔었는데, 이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제가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월부터 이렇게 뭐 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올해 4월은 아닌데 예전인데 한 달만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라고 하긴 했어요. 가슴이 참 너무 아프면서 그러라고 하긴 했는데, 마음에 든 것이 뭐냐면 힘들겠다, 한 달 만에 절대 못 나온다, 저건 오히려 더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오라 그랬어요. 안 된다, 너 망한다. 그래서 다시 잘 그렇게 하게 된 경우를 봤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쉬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끝도 없이 쉬고 싶어요. 끝도 없이. 누우면 더 눕고 싶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일을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주님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때 하겠습니다, 좀만 이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안 돼요. 그럼 주님께서도 그러시겠죠. 이제 그래, 나도 너를 언젠간 쓰겠다, 언젠간 쓰겠다. 우리가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지금 맡은 바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이것이 나의 사역지고, 이것이 나의 선교지고, 이것이 주를 향한 헌신이고, 이 가장 작은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가장 작은 것부터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세요. 지금 내가 이 물컵을 씻는 게 나의 임무면요, 이 물컵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 기쁨으로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주전자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뭐든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상황이 얽매인, 왜 난 이것밖에 안 맡겨줘, 왜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가장 작은 것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한번 보세요. 맡겨진 것에, 작은 것에 늘 충성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 하세요? 배고프면 뭐 하세요? 배고프면 저는 먹습니다. 귀찮거든요. 사실 저는 먹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사람들이. 세상 제일 맛없게 먹는 사람이래요. 제일 맛없게 먹는. 저는 되게 맛있게 먹는 건데도 맛없어 보인대요. 가끔가다 먹다 지칠 때가 있어요. 먹다 지칠 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어요. 그래도 먹어요. 살려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귀찮아서 안 먹진 않잖아요. 귀찮아서 안 먹는 애는 딱 하나 봤어요. 팬더는 귀찮아서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멸종된대잖아요. 멸종 위기에 있대잖아요. 먹는 것도 귀찮아한대죠. 이렇게 느리게 먹잖아요. 되게 졸려하면서, 피곤해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이 일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 아니에요. 오늘 당장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상황이 바뀌게 될 줄로 원합니다.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풀리게 돼요. 기도와 찬양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을 보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주님께서 계세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한숨 대신에 찬양으로 나가는 존재, 불평 대신에 뭐로 나가요?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기도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면 기쁨이 와요. 내가 먼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면 기쁨이 와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감사의 찬양을 하면 주님께서 감사의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성도는 상황에 매이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상황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존재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기도와 찬양, 고난의 헌신, 여러분, 헌신이 있는 곳에 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간증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 순교가 있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내가 여기서 순교하고 아무것도 못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저 성경 한 장 주고 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가? 불평했나요?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피로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했어요. 작은 것들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무력해 보이고 괴로워 보이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으로 생명의 꿈틀거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면 감정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 문제의 이 결박이 풀려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